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108편은 두 시편, 시편 57편의 말씀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편집해서 하나의 시로 만든 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가 다 다윗의 시니까 이 후대의 어떤 시편 기자가 두 말씀을 합하여 한 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의 표제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배경은 결국 이 두 사건을 기억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시의 표제를 한번 봅시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시편 60편에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라는 두 표제가 1차적으로 이 시의 배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시를 왜 하나로 묶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두 사건이 전혀 다르잖아요. 다윗이 젊은 때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두 이야기인데 이 두 시를 엮은 편집자가 아마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아마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편집한 듯합니다. 결국 이 다윗이 승리한 두 번의 사건, 시편 57편에는 아마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당하는 개인의 승리에 어떤 말씀이 초점이 되어 있다면 시편 60편은 개인의 승리보다는 이스라엘 국가의 승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 그렇죠?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전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두 내용을 엮어서 지금 고난당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기 이후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하도록 아마 이 두 시를 엮어서 한 시로 고백한 듯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 이 시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내용들을 보면 1절부터 6절의 한 시를 보면 처음에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죠. 시편 57편의 표현에는 내가 마음을 정하였고 내가 확정하였사오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음을 정하였다는 말은 그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마음을 이게 굳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많은 시험과 역경과 고난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은 그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여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저기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확고히 세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믿음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서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새벽부터 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그 마음에 다짐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러한 찬양이 나 혼자만의 숨은 찬양, 숨은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 많은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구원받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오직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비록 본인이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힘써 싸워서 이제 승리를 쟁취했지만 그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 108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또 시편 108편의 그 배경을 가진 회복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에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승리의 초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승리의 전환이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때에는 내가 그 신앙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승리가 합해지고 모아져서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러한 승리의 찬송을 또 나머지 6절부터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승리가 개인의 싸움이고 수동적이고, 또 심지어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은 적극적으로 사울과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사울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도망하고 피하고,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승리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싸움이라면 여기 뒤편에 나오는 에돔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나가 쟁취하는 것이죠. 이 두 싸움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과의 싸움은 우리 개인의 어떤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부패성과의 싸움의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다면, 이 뒤에 나오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대적,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랄까요? 패망케 하려는 악한 그런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투쟁의 싸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할 때 우리 개인이 먼저 마음을 확정하죠. 또 그리고 개인마다 그 믿음에 견고히 서면 이제 교회가 이 세상 나라에 굳건히 서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벌써 처음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쟁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쟁취를 누가 하도록? 오늘날 신약의 개인 성도가 하고 교회가 하듯이 그 승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 9절에 등장하는데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셔서 그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처음에는 우리 개인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싸워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여기 밟는다는 것은 이 전쟁에 군인들이 나가서 어떤 영역을 밟는 것과 같아요. 군화로 짓밟는다 그러잖아요. 이 군인들의 악한 행동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그렇게 군인이 적의 대적들을 짓밟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고 저 대적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답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삶을 보면 우리가 승리 못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목에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또 선포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다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패배한 것 같고 마귀가 더 센 것 같고 또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커서 거기에 복속되고 쥐어 터져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 또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서 승리를 찬양하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겨서 마귀를 짓밟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